신명기 23장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여러 법들 가운데 15절에서 25절의 5가지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종에 대하여, 창기와 남창에 대하여, 형제에게 꾸어준 돈의 이자에 대하여, 서원 예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포도원과 밭의 결실에 대하여입니다. 각각 별개의 율법이지만 그 안에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오거든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고 심지어 여종은 주인이 원할 때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자기의 종 하갈을 그녀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자기 남편의 아내가 되게 했고 그랬다가도 필요가 사라지자 그녀를 아들과 함께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돈을 주고 샀더라도 아무리 소유권이 있더라도 종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건 그만큼 견디기 어려웠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이 있었거나 의식주 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원치 않는 성폭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한 종은 이제 종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했던 폭력과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창기 혹은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창기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종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는 창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창기가 존재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거나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육체의 주인이 정말 나일까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컨트롤하기에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소작농이 자기 원하는 작물을 심고 원하는 방법대로 농사를 짓는다고 그 땅이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잠시 땅을 빌려 쓰고 있을 뿐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에 몸에 대한 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권한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셋째, 형제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땐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에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내가 소유하였더라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돈에 대한 권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넷째, 예물을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서원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처지라는 것이 언제나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부유하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한번 가난했다고 부유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서원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은혜의 순간에 누군가의 강요나 권면으로 하나님께 잘 보일 요량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서원함으로 오히려 믿음이 흔들린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굶주린 자들이 포도원의 포도나 곡식밭의 이삭을 따먹더라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땀 흘려 경작하여 얻은 결실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으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밭을 열어두도록 하십니다. 5가지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권리, 내 육체에 대한 권리, 돈에 대한 권리, 서원 예물에 대한 권리, 그리고 내 밭의 결실에 대한 권리입니다. 종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면 오늘날 이 소유권들은 모두 사람에게 있다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리를 온전히 다 주지는 않으십니다. 종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시고 성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자를 받을지 말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고 서원 예물은 서원하는 순간부터 이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밭의 소출은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 경작하였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와 종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을 때 유혹이 많고 천국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고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새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권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넉넉한 물질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 넉넉함, 돈을 주고 산 종이더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넉넉함, 내가 땀 흘려 경작하여 얻은 소출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넉넉함을 보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그 소유권을 내려놓으면 이 법들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